다 함께 임재 찬양하면서 하늘의 교회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지켜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2024년도 주일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불러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며 흠양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며 무인 성도들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넘치게 하시며 주 안에 소망이 넘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오니 주여 붙들어오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는 늘 마음이 무너지고 의심하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저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임하사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붙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 강하게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붙들어오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 북녘 땅을 열어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예배한 날을 허락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가운데 부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과 하나님 또한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오시고 오늘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시며 성도들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삶의 건강과 질병과 육신과 정신 하나님 그 삶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곧 직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는 저희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다 함께 주보하고 순서지에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주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새해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주께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릴 때 병원 생활을 상당히 좀 오래 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하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도 그렇고 몸이 좀 약하고 되게 많이 아팠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 많이 아파서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리고 또 제 자신이 약한 걸 알아서 이제 조금이라도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나 좀 청결하지 못한 것을 되게 좀 싫어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병원에서 항상 좀 깨끗한 것을 좀 요구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조금이라도 환경이 변하거나 좋지 못한 환경에 들어가면 늘 몸이 아팠기 때문에 늘 청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늘 싫어하고 이 항상 깨끗한 것 이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격이 습관이 이제 성격이 되면서 커면서도 특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정한 것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마음 가운데 조금 어려운 성경 본문 그리고 두려워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려워했던 말씀들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 나온 본문을 읽으면 어릴 때부터 그냥 항상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을 때 항상 읽으면 좀 이 한센병과 나병에 대한 본문은 좀 읽기 좀 싫어했고 좀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상당히 병원 생활을 많이 하고 아프다 보니까
그냥 병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었고,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제가 이제 병원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한센병과 나병 환자의 특징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전파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본문만 읽으면 항상 좀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라 그러면 항상 창세기를 읽고 레위기를 항상 어렵게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정말 어렵게 읽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도 어렵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율법서 가운데 특히 나병 환자에 대한 본문이 너무 저에게는 좀 공포스럽게 좀 다가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연약함이죠. 제 약함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부터도 이 목회를 할 때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특히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헬라 원뜻을 보면 애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원하고 이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중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현대인까지도 사실 이 나병은 참 무서운 질병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나병은 좀 부정함을 상징하는 질병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처럼 좀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걸렸던 질병이었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잘못된 것을 취하여서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부정함을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이제 고통을 받고 이제 질병으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서 이제 갈라서야 되고 공동체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멀리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제 이걸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가는 저희가 이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사로 이제 개역개정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이제 살펴보면 통분히 여기사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분노하셨다라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이제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사란 뜻으로 번역은 됐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 뜻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뭐냐면 에트라임과 에트라임인데 두 가지 뜻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란 말과 분노했단 말이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 내게 손을 얹으시고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약간 불쌍히 여기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쳐다보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게 더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 성경을 읽는 본문의 사람들은 위식적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내미셨다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내미사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좀 읽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분노하시지 않는가? 내가 그런 존재니까. 왜냐하면 제가 나병 환자나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병 환자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그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이 성경에는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분노하사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 않나. 마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이 본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제 모습은 계속해서 사역하면서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특별히 영등포나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부에서도 학교 동아리에서 제가 친한 친구들이 전부 다 노숙자 사역을 해가지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원해서 갔는데 가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에게 되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서 있는데 다가가지 못하겠는 겁니다. 왜 다가가지 못하냐면 그때 그 어릴 때 아팠던 트라우마 때문에 아 내가 또 아프면 어떠지? 그런 생각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성도님들이나 가까운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어려운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한 마음에는 그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 마음엔 어떻습니까? 때론 너무나 부담스럽고 때론 너무나 어려운 걸 보면서 늘 이렇게 이 본문이 생각납니다. 아, 예수님이 그 쳐다보실 때 그 본문, 예수님의 시선, 또 분노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나처럼 참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늘 이 본문을 보고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제 가운데 주셨던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달았던 것은 이겁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이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였습니다. 너는 원하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정함과 거룩함으로는 부정함을 이길 수 없거든요. 악함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할 수 없고 내가 원하여서 내가 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또 본 것은 아무것도 못해서 움츠리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분노하는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은 부족한 저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의 주석가들의 책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연구해봐도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못하게 하는 그 부정함, 그 부정함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강함, 악함, 질병과 사망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은 때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측은지심의 마음을 주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함께하고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정함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가면 그의 정함이 부정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도를 만드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진을 떠나라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 가운데 멀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함과 거룩함으로는 부정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위인으로 살지라 하여도, 아무리 거룩한 대제사장이라 해도 우리의 정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작은 부정함, 작은 죄악도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부정한 사람들은 나병 자와 같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정함으로 부정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거룩함으로 그 위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병한 자의 손을 댈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그가 깨끗함을 받을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그분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가운데 주여 저의 부정함과 이 나병한 자의 부정함을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희 목회 여정도 비슷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죠. 근데 목회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했을 때 그리고 또 좋은 목회자이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했을 때 사실 결과를 보면 내가 원해서 들어갔을 때 일이 잘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나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대부분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주님 가운데 도리어 나아가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나와 그 사람의 상황이 해결됐던 것을 수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가운데 나가서 간구할 것은 주님 가운데 엎드려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올 한해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싫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주께서 원하실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니 바로 저희의 상처와 아픔과 어떤 문제든지 어떤 부정함과 질병이든지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주께서 온전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43절 말씀은 저희에게 조금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읽기가 좀 편한데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 저희가 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 원어 뜻을 살펴보면 곧 보내시어 엄히 경고하사를 원어 뜻으로 살펴보면 보내시단 말은 사실은 헬라어의 원뜻은 내어 쫓으시다, 꾸짖듯 하시며 보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곳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꾸짖으시며.
그래서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어미 경고화사는 이 헬라 원뜻을 보면 꾸짖듯 하시며라는 단어로 헬라 원뜻 가운데는 이제 이 단어 자체가 말이 이제 막 흥분했을 때 힝힝힝 거리는 그 소리를 이제 위협해가지고 음역해가지고 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용됐을 때는 폭발적으로 이제 분노하면서 보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서 보내셨는데 왜 우리가 읽기에는 왜 꾸짖듯 하시고 쫓아 보내셨듯이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약간 불쌍히 여기시면서 분노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이 분노하거나 화가 나면 괜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 때문에 화가 났나? 거기에 대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죠. 근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분노는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방향성은 오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죄악됨,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부정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사 보내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한이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까지의 기한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만약 내가 예수님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부되고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부되고 있고 제사장조차도 나를 만져주지 않고 있다가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여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옆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의미도 없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나병의 무서운 부분이 있었죠.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로부터 갈라서게 하는 겁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정에게서 떠나갔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도 떠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계속 옆에 머물러 두시게 하시면 이 사람은 질병은 회복되었는데 한 가지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무엇이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 교회로 돌아가는 일, 공동체로 돌아가는 일은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꾸짖으시며 그를 돌이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교회에서도 무시를 받았고 사람들 가운데도 무시를 받았고 내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교회도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저 제사장들도 나를 만져주지 않았는데 누구는 만져주셨다? 예수님을 만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되려 이 사람의 질병은 낫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말 속 가운데는 무엇이 남아있는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를 쫓아낸 가정을 무너뜨리며 그 가운데 있는 목회자나 제사장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손을 내 몸을 보여서 증거를 삼고 모세가 드리라는 것을 드려서 정말로 그 가운데 증거를 삼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로 정말 감동을 받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자에게 그냥 말로써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겠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의 감정과 기억과 모든 상처를 고쳐주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부했겠습니까? 손을 대기 거부하고 가까이 하길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손을 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모든 과거의 상처, 이 사람의 거부됨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을 넘어서 이 사람의 감정과 기억까지 고쳐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말로 대단하신 능력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에서 더해서 한 가지를 더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 가운데 깨어졌던 가정, 교회, 사회로의 복귀를 또 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모임을 보여서 증거를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오늘 주께서 회복시킨 사람들을 사회가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교회가 먼저 그 중간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검증하여 주고 이 사람은 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정해진 법도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의 믿음을 확증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고 환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원해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심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이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시고 가정 가운데 돌리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우리가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속을 수가 있거든요. 사탄과 우리가 영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가운데 속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제도를 무너뜨리고 법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가운데 영적으로만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질병만 고치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도와 법도를 만드시고 이 제도와 법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향해서 분노하사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며 주의 법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롭고 거룩하게 살아도 오늘 우리가 작은 부정함을 이길 수 없고 작은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작은 질병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엎드려 간구하면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인데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덮을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그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건 못한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부정함을 멀리하며 또는 너무나 아프지만 나병 환자를 짐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를 짐 밖으로 내보내셨으며 그리고 그들 공동체 가운데 왜 돌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의 시선에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한계가 있죠.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이제 동네에서 못 다니게 되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이거를 바라보시고 나가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었다, 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동네에서 못 다닐까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사 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사회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널리 전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부정함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정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상하게 될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지 않으셨다면 안 고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내지 않으셨겠죠. 데리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진 밖으로 나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왜 진 밖에 나가길 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진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정함 가운데 가서 우리는 부정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원세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진 밖으로 나가시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나가셔서 오늘 그 모든 부정한 사람들, 그 진 가운데 쫓겨난 사람들, 그 진에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난해 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되고 또 진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 밖에서 헤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지난으로 들어가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의 정한 대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걸 보이고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다시 진화에다가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또 부정해지면 어디로 나아가라? 저 진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론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진 밖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 가운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정말로 정한 것을 보고 이들이 정하였다 말하고 그들이 정한 것을 들여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한 믿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부정함을 이기는 것, 죄로부터 이기는 것, 질병을 이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늘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받아들여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깨끗하여짐을 보고 증거를 삼아 주는 것, 그들이 정해진 바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 말고 늘 주님 가운데 서서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께 늘 간구하고, 또 주께서 죄인 된 사람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로 돌이키셨을 때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 가운데 증인이 되어주며 그들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또 하늘의 교회가 그러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늘 손을 대어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이 은혜를 넘치사 아버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한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돌이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로 도시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삶 가운데 증거하여서 또 부정하게 된 자들 또 넘어지는 자들을 짐 밖으로 함께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저와 모든 가정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1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그가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지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
들어가서 깊은 성안의 은혜를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 갈 그 삶과 그 육신과 영혼과 그 가정과 사회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소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교회 교인 등록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하늘의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교인께서는 교육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보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박미라 전사님께서 한 달 동안 피정으로 침묵기도에 다녀오셔서 한 달 동안 교회 가운데 출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저희 한 성도님 가정이 무명으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셔서 나가면서 1인당 하나씩이십니다. 1인당 하나씩 다 받아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예배 후에는 저희 카페에서 식사와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